종말의 사명자가 갖춰야 될 인격 5번째. 손의 철장 권세, 증인 권세, 자유 권세. 종말의 사명자는 손에 철장을 쥐고 원수를 깨뜨리면서 역사하게 됩니다.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권세 역사는 기독교 종말의 끝을 이루는 심판기에 영과 육이 아울러 구원을 받는 역사인 동시에 새 시대를 완전히 이루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입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치듯이 불의의 세력을 깨뜨려 버리는 것으로만이 기독교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권세를 줄 수 없으나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권세도 있고 악한 자에게 주는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주는 권세는 잠깐 동안 허락하는 일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는 자에게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죄가 없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지키라는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지켰다면 그 권세는 믿는 자에게 주는 권세가 아니고 지키는 자에게 주는 권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함으로 자녀의 권세까지 잃어버리는 인류 타락의 비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키라는 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므로 믿음으로써 그 권세를 다시 찾도록 한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것은 이 권세를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는 자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 동시에 너는 이런 일을 하라고 사명을 맡기는 것은 더 큰 철장 권세를 주고픈 사랑에서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사명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맡긴 사명을 끝까지 지키면 동등한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와 같이 사랑하는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맏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하였습니다.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명적인 계명을 지킴으로 철장 권세를 받았다면 작은 아들 되는 우리도 맡은 일을 죽기까지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아담을 떨어뜨리던 마귀를 쳐서 없애기 위해 주는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한 피값을 갚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종이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치 않고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한다면 이것은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철장 권세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승리를 이루어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킨 자라면 철장 권세를 받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니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입니다. 우리의 최고 축복은 주와 같이 철장 권세를 받고 세세의 왕권을 누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최고의 행복도 왕권이라면 하늘나라의 세세의 왕권을 무엇으로 비할 수 있을 것입니까?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슬픈 경고를 하되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심판의 다림줄의 역사이니 그 증인의 전하는 말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다림줄을 전하는 종이니만큼 원수 마귀 세력을 전멸시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을 대적할 자는 전혀 없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증인 권세 역사인데
누구든지 변화성도는 다 권세를 받게 됩니다. 본문에 증인이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변화성도가 받는 권세 역사의 대표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대표가 있는 동시에 변화성도는 하나같이 권세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람나무 같은 한 단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며 나가는 것은 변화성도가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이 짐승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우다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변화성도는 은사를 받은 종이 다시 권세를 받음으로 남은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성신의 은사는 일반적이었으나 이 권세 역사는 기독교 종말에 정확한 진리의 다림줄을 바로 쥐고 싸우는 자에게만이 해당되는 권세입니다. 아무리 은사를 받은 종이라도 다림줄을 바로 잡고 싸우는 종이 아니라면 권세 역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권세 역사는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통하여 택한 자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기독교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세밀히 말하자면 은사시대는 심는 역사라면 권세 역사는 알곡을 모아들이는 타작기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 역사는 기독교 종말의 끝을 이루는 심판기에 영과 육이 아울러 구원을 받는 역사인 동시에 새 시대를 완전히 이루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입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치듯이 불의의 세력을 깨뜨려 버리는 것으로만이 기독교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낸 목적은 훌륭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놓자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타락을 슬퍼하는 하나님은 먼저 자녀의 권세를 주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는 동시에 다시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중생을 받은 정도의 신자는 백성이 될 것이요 철장 권세를 받기까지 사명을 지키는 자는 왕권으로서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 종말의 사명자가 갖춰야 될 인격 5번째, 손의 철장 권세였습니다.